로마서 16장 21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신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 로마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복음의 핵심 장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과 또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 어떤 한 나무를 비유할 때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뿌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렇게 기둥되어지는 부분, 나무의 기둥. 그래서 기둥, 교회를 비유했죠. 교회에 관해서, 로마 교회에 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로마의 문화, 그 문화 속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런 거 다 떠나서 비본질적인 부분을 떠나서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16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16장에 총 사람이 몇 명이 등장합니까? 39명 등장합니다. 39명 등장하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명을 제외한 37명은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은 열매에 관해서, 신앙의 열매,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할 때 예수님도 그랬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그랬어요.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무화과에서 가시덩퀴를, 이렇게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라.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와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단락에 보면 또 한 번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떠나야 할 자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만남,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참 중요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문안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떠나고, 거치게 하는 자, 시험 들게 하는 자 떠나고,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 입속만 살피는 자, 남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 자리에는 함께 있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이런 방편을 알려줬죠. 무엇입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데, 남을 그냥 사기치는데, 저 사람 함정에 몰아넣는데, 저 사람 이용해서 내가 한껏 차리려고 하는데,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자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더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7절을 보면 두 단락으로 좀 나뉘어서 볼 수 있죠. 앞부분에 여러 사람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또 나의 친척. 여기서 말하는 이 친척이라는 건, 골욕이라는 것은 진짜 피를 나눈 형제 친척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가까운 형제 자매 같은 그런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로마서는 특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들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죠. 누가 썼다고 합니까? 오늘 22절에 나오죠.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로마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옆에서 부르고 이 사람이 옮겨 적은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보면 모든 그 사건을 이렇게 막 타자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23절에는 교회를 여기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사람 있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가이오가
이 모든 교회의 필요를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재력가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뭐 하고 싶어도 재물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질로 교회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서포트했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왜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동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왜 불러주셨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나중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서를 쓴 목적도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세요잖아요. 내가 서바나 갈 때 선교할 때 당신들이 나를 후원해줘라, 뒷받침해줘라. 그런 목적도 담고 있잖아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혼자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여러분, 교회를 이 구성 요소를 말할 때 교회를 어디에 많이 비유하냐면 몸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몸이 하나지요. 근데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요. 그거와 같이 이 몸은 이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눈, 코, 입, 손, 발, 또 내부의 심장과 간과 신장, 폐, 여러 다 기능이 우리 몸에요. 한 가지라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하나만 망가지면 그 사람 죽어요. 그렇잖아요. 암이 전체로 다 퍼지기 전에 어느 한 가지로 딱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한 가지가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기능을 못하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이 많은 기관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한 몸으로 비유한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5에서 27절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몸이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각 지체 한 지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지금 바울이 소개한 39명 이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이 지금 다 다르더라.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파트의 기관이 있고 여러 부서의 일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있어야 되죠. 성가대가 있어야 되죠. 또 찬양대도 있어야 되죠. 또 뭐 집기를 관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차량 봉사하는 분이 있어야 되죠. 또 각 기관이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부, 대학부, 학생회, 주일학교, 유치부, 그다음에 구제부, 전도부, 재정부, 선교부, 그다음에 교회 또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한 사람 다 합니까? 목사님이 혼자 다 해요? 다 못합니다. 어떻게 혼자 다 해요? 개척교회야 지금 규모가 작으니까 목사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일꾼이 없으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일꾼이 있으면 일꾼들이 같이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초대교회가 사실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분쟁과 분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서로 뭐 자기들 명단에 빠졌다고 하면서 여기서 문제 일으키고 저기서 문제 일으키니까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단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실은 목사님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성도들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게 유익이야, 자기들에게.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요, 영의 양식 못 먹고 세상에 나가봐요. 왜 이렇게 허탈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왜요? 영적인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 은혜 못 받으면 그거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채우려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못 받는 거 채우려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 외식이 뭐예요?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어느 목사님 검색해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내가 못 먹었으니까 영의 양식 내가 못 먹었으니까 채워야지. 아니 밥을 먹었는데 한 숟갈 뜨고 내려놓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서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의 양식이 그런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각자가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 사람은 이러했다, 저 사람은 저러했다, 각자의 사명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뭔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여러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 교회에 애착이 생길까요? 저는 안 생긴다고 봐요.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가면 뭐 그 영적으로는 뭐 다시 소생함을 얻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그 몸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 교회 돌아보니까 지금 이건 좀 이렇고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랑 없이 안 생깁니다. 관심 없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관심 없는 부모 없잖아요, 자식한테. 관심을 갖고, 아이고 야 너 머리 덥수룩하다, 야 너 머리 잘라야 되겠다. 관심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야 너 이거 필요하지 않냐? 문제집 사야 되지 않냐? 그게 뭡니까? 다 관심이죠. 저는 목회 방침이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들에게 권사님 이거 좀 하세요, 집사님 이거 좀 하세요, 저는 안 시킵니다. 제가 시킨 적 별로 없지요. 기도하라는 말은 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니까. 근데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억지로 하면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거리만 되죠. 뭐 시켜서 하면은, 그래서 복을 받으면 오히려 감사하긴 한데, 왜 시키는 거야, 나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알아서 하지. 시키지 않아요. 절대 안 시킵니다. 우리 교회 반주하는 송미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교인 기록 하드를 썼는데 저 오르간을 전공했대요. 그래서 야, 집사님 반주하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제가 한 번도 집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와서 제가 반주하면 안 될까요? 하시라고. 그런 거죠, 주의 일은. 억지로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그게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섬김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애착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비전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비전교회는 내 교회야 라는 의식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내 뼈를 묻을 거야 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그게 애착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님 가장 잘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몸된 교회 잘 받들어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물론 다 알아서 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은 내 일 대신 해주신다. 이게 거꾸로 가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주님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으면 주님이 내 일 감당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6장에 이 39명이라는 동역자를 쭉 소개한 것은 주의 일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합력해야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소개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제 25절부터 27절 요 세 단락이 마지막인데, 사도 바울의 이 결론 부분은 서론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뭐 편지를 쓸 때도 서론 쓰고 마지막 서론과 결론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끝맺는 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끝맺은 결론을 무엇으로 끝마치느냐? 복음으로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뭘로 시작합니까? 복음으로 시작해.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죠. 자꾸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절과 2절. 1절 2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뭘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자, 1장 15절부터 17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책.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 활동하신 사역과 앞으로 장차 오실, 구름 타고 승천하여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제가 로마서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근데 이 복된 소식은 사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구름 타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 이 이야기.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재림하신다.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 이제 보세요. 다시 로마서 16장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감추어졌다가, 사실은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자의 후손 나오지.
여자의 후손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춰져 있는 복음.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게 구약의 글이죠.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한 글이 쭉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시편에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고, 계속 구약의 이 말씀, 그러니까 그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사실 누구를 얘기한 거냐? 예수님.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이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는 자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나타나지는 거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거 바울이에요.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지금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이 뭐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바울이 지금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라고 그러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의 지혜로는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모르니까 못 믿지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것. 이 전도라는 것이 상당히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고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몰랐던 건데 우리가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는 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의 계시라는 거죠. 감추어져 있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누군가 가서 이야기를 한 것, 복음을 전한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고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여기만 진리라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같이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꾼 된 우리가
이 신비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도예요. 그냥 이거 전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들은 몰라요. 감추어져 있어요.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성령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안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 거,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교회를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지체를 소개한 것은 교회는 한 몸이다. 근데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래서 각 지체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함께 고난. 그래서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지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우는 자와 더불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공동체, 같이.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한 몸 된 그 안에 몸의 구성 요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넓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를 일꾼 삼으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 넓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게 복음 전하는 거. 왜? 이거 감추어져 있는 신비의 계시이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들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가 가서 터치해주고 말해줄 때 그 신비의 계시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넓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우리 교회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언가? 몸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가 해야 되는 사명이 각자마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그냥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서, 그게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이 사도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 대신 해주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다 섬긴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듯이 우리 함께 비전 교회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해 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맞춰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이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을 통해서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